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유명한 워치만 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은 거의 또 이 성화에 관한 한 고전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빌리버 또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이 책은 상당히 추천을 많이 하는 책이죠. 물론 거기에 성경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덜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돼요. 함부로 제가 추천을 못하는 게 정확한 성경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성경이 잘못된 부분은 또 오류가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본문에. 그래서 함부로 제가 추천은 못합니다만은 이쪽에서는 진영에서는 많이 알려진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워치만 리 하면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분이시죠. 무려 이 7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이고요. 600개의 교회를 세워서 요한 웨슬리 다음으로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은 분으로 평가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분이 사용한 성경이 이 킹제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오류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엄청나게 책을 많이 쓴 걸로 알고 계세요. 네, 실제로는 그분이 직접 저술한 책은 이 책, 영어로는 The Spiritual Man,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그 600페이지 되는 거 한 권뿐이고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200페이지짜리 세 권으로 쪼갰습니다만 하여간 한 권 600페이지 영어로 된 거 한 권뿐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메모를 했다가 책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본인이 직접 저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참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책을 읽으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여간 오늘 주제는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15절에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1절에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다음에 1절, 2절에 1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는 부연 설명을 했네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세 부분으로 나누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든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든 자든 셋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예외 없이 이 셋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겠죠. 왜 인간이라면 다 이 세 범주 속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어디가 목표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인지 이걸 좀 우리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고 목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저 삶이 저것이구나. 내 저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결심했던 것이죠. 내가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 목표로 하는 지향점, 목적이 어디냐?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인간으로서는 이 정말 성취하기 힘든 아주 최고의 업적과 아주 높은 이 수준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뭐 스티브 잡스도 그런 중에 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과거에 보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은 그 알피니스트, 소위 말하면 이제 등산가가 있었는데 여류 등산가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여간 그 여류 등산가가 드디어 정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도 뭐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 최종적으로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근데 드디어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5분간 머물렀다 그래요. 그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숨이 차고 이제 뭐 바람도 거세고 막. 그래서 그 5분간 머물러 있고 하여간 정말 찬사를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 5분간 거기에 올라갔던 그 순간의 그 감격이 어땠습니까? 근데 의외로 답은
너무도 허탈했습니다. 너무도 허탈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 단 5분의 순간에, 그렇죠? 그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이제 뭐하고 사느냐, 이게. 아무런 목표도 없잖아요. 이루었으니까. 이와 같이 목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높은 부르심의 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리 최고의 목표를 다 이루어도 뭐 고승덕 씨처럼 뭐 삼시를 다 패스해도 뭐를 해도 하여간 내가 어느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을 받아도 결국은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탈하도다, 허망하도다, 공허하도다,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참 만족과 행복은 성취하는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인간들의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인간이 성취했다고 해서 자아를 성취했다고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본송에 속한 사람의 고민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 말하노라. 사람 속에 그 영은 이 세상의 물질적 또는 자기가 이룩한 업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 filled with the Spirit,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지어놨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병철 씨처럼 인생 다 보내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제 허망한 걸 알고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그래서 그때 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세는 있고 지옥은 있는 건지 내가 왜 죄인인지 그때 가서 그걸 물어보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다 끝나고 인생.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일찌감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고 섬기고 이것은 뭐 대단한 축복과 은혜죠.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쭉 풍성하게 펼쳐놨는데, 그렇죠? 예,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자아라고 하는 그 자기 안에, 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소위 말하는 카프카의 성 같은 그 성 속에 콱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광활한 자유와 참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그야말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많다. 이게 또 다른 아주 이 고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뿐인가? 이것은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죠.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간 수준의 삶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즉 이 풍성한 최고 수준의 삶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스마트폰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모든 걸 하여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세대에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단계별로 정말 넘어가지 아니하면 이 경제에서 있는 빈곤의 악순환처럼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삶, 광야에서의 악순환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죠.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진단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게 제일 나로서는 시급하고 마땅히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인지 이걸 한번 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세 종류의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다음 세 종류로 분류하십니다. 성경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제가 이 분류에 따르면 인간은 세 가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수준, 최고 수준, 그리고 중간 수준. 왜 순서가 중간인데 성경에 그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쓴 것입니다. 실수로 해서 바꾼 게 아니고요. 이 세 그룹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시므로 모든 사람은 각각 세 그룹 중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최고 수준의 삶은
맛을 가끔 보기는 보는데 거기에 아예 진입했다고 보기는 제가 보기에는 막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는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최고 수준의 삶을 나의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로 못 누리고 있다고 얘기한 거 보면 여러분과 제가 나는 지금 3번에 가 있다. 오늘 설교는 나에게는 해당이 없다. 그런 분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이제 2번인데 2번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헛바퀴를 그냥 안주해서 그냥 진흙탕 속에서 계속 버벅거리느냐 요즘 말로 버벅거린다 그러대. 요즘에 이거 목사님 요즘 또 설교하다 왜 이렇게 버벅거리세요? 버벅이 뭔데요? 그랬더니 말하다 막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겉사람은 다 후패한다고 써 있는데 뭘 성경을 아시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최저 수준의 삶. 이건 뭐냐? 본성에 속한 사람인데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자연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도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연인. 근데 이 자연인이란 말은 이제 영어의 natural man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인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자연인이란 말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옛날에 그 누굽니까? 최민식이라고 좀 이번에 명량 그 주인공이 나는 자연인이다. 막 이런 광고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과 더불어서 뭐 이렇게 그 문명 세계에서 떨어져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뭐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이거 성경 번역 다시 해야 되겠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자연인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인은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 보니까 우리 흠정역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참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아시다시피 영어의 자연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죠? 예. 자연 세계, 물리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는 자연인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람의 본성, 타고난 성품을 얘기할 때 human nature, 그렇죠? 인간의 본성. 그다음에 뭐 짐승의 본성, 무슨 특성, 본성 이런 뜻을 우리가 주로 쓰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본성, 인간의 인지상정, 인간으로서의 어떤 본성을 그대로 타고난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슬플 때 슬퍼하고 또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성질날 때 성질내고 뭐 그냥 인간이면 뭐 누가 봐도 인간, 그렇죠? 예. 가끔 가다가 저게 인간이냐 그런 사람이 요즘에 신문에 너무 많이 나오고 또 텔레비전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게 인간이냐 짐승이지 막 이런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황이 주어져서 그렇게 모습을 보였을 뿐 보통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처해지면 똑같아요. 똑같이 짐승처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3장에 사람이 짐승과 같음을 보여주게 하노라. 그렇죠? 오각. 우리 이 청각, 시각, 촉각, 미각, 그다음에 뭐 후각.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는 반응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뭐든 그게 그건 뭐 그다음에 숨 쉬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화기 있고 뭐 순환기 있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죽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그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짐승의 영은 죽으면 저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느니라. 그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지 이 땅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1번 수준의 삶을 살면 1번에 머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것과 그냥 땅으로 내려가는 것, 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 차이 이외에는 똑같아요. 그래도 인간은 도덕이 있고 뭐 아름답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씩 가끔 가다가 이제 절제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빚어진 것이고 실제 저 밑에 있는 인간의 본성, 그 추악한 본성은 짐승과 매 한 가지고 매 한 가지면 좋게요.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짐승보다 못한 경우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백과사전을 짚고도 남을 정도로 이해가 많아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의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그냥
이 인간의 이 추악한 더러운 또는 아주 이기적인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마음껏 발휘하면서 왜 교육을 못 받고 제어가 안 됐고 뭐 사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그런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 인간 쓰레기다 뭐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회가 구성이 되고 질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해서 매를 맞고 또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고 훈련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도덕 수준에 이르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조상의 뭐 이렇게 이 또 미덕을 본받아서 나름대로 수양을 쌓고 막 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도의 상당한 인격 수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존경받기도 하고 뭐 보면 막 문제는 뭐냐? 근데 그 사람 속에도 똑같은 본성이 들어 있어요. 아담의 본성이. 그래서 그 사람도 환경만 악화되면 폭발해요. 환경이 지금 좋아서 그렇지 환경만 악화되면 폭발합니다. 예. 제가 과거에 그 뭡니까? 학력고 그때는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 출제하러 한번 들어갔다가 그 실상을 한번 봤어요. 예, 당대 최고 수준의 그래도 학계에 좀 이렇게 출제하러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이 왔을 텐데 보안을 위해서 한 보름 동안 이제 킬링 타임이지. 그야말로 가둬놓고 이제 그 보안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의 그 이렇게 명함에 써 있는 대로 행동을 안 하더라고. 야, 이건 뭐 그냥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어. 아주 그냥 정글이야 정글.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조금 점잖은 사람은 바둑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밤새 이제 바둑도 그런 사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고 뭐 하여간 뭐 종일 미드만 보는 팀도 있고 뭔 팀도 있고 별별 팀이 다 있더라고. 우리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제가 광고를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로마서로 하여간 2주 동안 다 뛰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방에 처박혀가지고 우리는 아주 별천지에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하여간 그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지루하지 않을 만큼 그냥 하여간 뭐 써놓은 거 보니까 막 희한찬란해요. 저도 끌려갔다가 거기서 아주 직사하게 욕먹고 한 번은 아, 왜 당신만 혼자 따로 노느냐 그래가지고 술 마시는데 불러다가 놓고 그냥 뭐 완전히 막 이제 한 30분 조롱을 하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아, 야, 저 술맛 떨어지는데 보내세요. 다행히 이제 쫓겨가지고 그때는 근데 좀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울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냥 편하게 올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빗나갔네. 그러니까 최저 수준의 삶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가 보기에 나쁘고 막 악하고 못되고 막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도덕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종교로 포장되기도 하고 인류 박애주의로 포장되기도 하고 뭐 하여간 별의별 그럴싸한 걸로 포장이 됐어도 쉽게 얘기하면 안양천에 여기 가까워야 한 10분만 가면 안양천에 가서 물컵 떠오면 닭구정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 놔두면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왼쪽에 있는 한 컵은 그 젓가락으로 한 두어 번 저으면 그 찌꺼기가 쫙 올라와요. 요거를 좀 이제 힘들게 사시는 인생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막 온갖 죄와 막 온갖 오물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서 누가 봐도 아, 저 인간 쓰레기같이 살았다 이래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그냥 좋은 환경에서 뭐 어려움도 하나도 안 겪고 그냥 고생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찌꺼기가 밑에 쫙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위에 맑은 모습만 보니까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아주 정말 순결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전쟁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본성이 튀어나와. 그러면 한 두어 번 휘저으면 그냥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 천연적인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다. 이거 왜? 본질 자체가 더럽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독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해 주시고 그게 3번이에요.
최고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왜? 상당히 많은 순간. 어느 정도냐? 이거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 이제 일종의 추정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3번에 항상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도덕적인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단 한 번도 지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의 상황이고 이 땅에 사는 인간으로 정말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항상 100%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실망하죠. 야, 저 사람도 저런 모습이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적인 그 근거를 좀 대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본성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노예, 속박, 죄와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을 구속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중간 수준의 이제 삶인데, 목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단계로는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단강을 다시 한번 통과하게 되죠. 그때에는 자아가 죽은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두 번째. 야곱으로 치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도망치다가 그 순간이 본성에 속한 사람에서 영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거듭난,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은 중간 수준의 삶에서 계속 방황을 하다가 34장 창세기에 와서 드디어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끝까지 버팅겨서 결국은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쳤죠. 요즘으로 치면 고관절을 내리쳐서 거기가 이제 불구가 돼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노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은 본성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찬탈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섬기고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하는 거야. 자기가 좋은 것만 하고 자기에게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빼앗는 자, 찬탈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내가 먼저 나가 하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는 그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자아가, 본성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고, 그렇죠? 예.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안에 들어오게 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바꾸어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졌어요, 이름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번갈아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상태, 즉 3번 최고 수준의 삶, 영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다워,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근데 자주 다시 야곱의 모습을 보여. 그래서 이제 야곱아 이렇게. 야곱이라고 부른 게 제가 잘못 통계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세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사전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보면 2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아 부르는 게 23번이에요.
그 다음에 45번을 야고바 하고 불렀어요. 그게 확률이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 처음에는 야 이게 이 정도 수준이 최고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수용하셔도 되고 그냥 참조로 하세요. 우리가 요즘에 그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야구 선수들은 10번에서 3번을 안타를 치고 히트를 치면 3할인데 3할 타자 하면은 그 사람이 야구 선수로는 아주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최고 야구 선수라고 해서 10번을 다 내리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3할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해서 그렇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만 영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 본성이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아마 간주하시는가 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모된 야곱이다 할지라도 항상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태도의 삶을 그게 이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인데 아직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과 아울러서 희망을 봐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읽다가 보면 사람처럼 아니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이상한가?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지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삶은 하나님처럼 살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나? 네, 고린도전서 3장. 다시 봅니다. 14절부터 오늘 본문.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 수신기를 돌려도 지금 전파가 잡히질 않아요. 라디오가 고장이 나 있어요. 지금 고장이 나서 잡히질 않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왜? 이게 다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IQ가 아무리 뛰어나고 뭐 아주 사서삼경에 통달하고 인격적으로 수준이 높고 해도 어차피 본성에 속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야, 눈에도 안 보이는데 야, 하나님 보이냐? 하늘나라가 보여? 뭐가 너 뭐 영생이 어디 보여? 구원이 보여? 뭐 이런 거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의 특징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두 번째 특징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이 거듭나지 아니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거 써 있잖아요, 여기.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장난 라디오를 가지고 아무리 주파수를 맞추려고 그냥 뭐 정교하게 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해도 아무리 해도 전파는 안 잡힙니다. 일단.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도 사랑도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망가졌다. 망가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판단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습니다. 내가 옳으냐 그러냐 다른 사람은 야 너 이 정도면 지금 굉장히 훌륭한 거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야 자기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야. 이상하죠. 사람들은 나보고 너 지금 엉망이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가고 있어.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고 못 받아들이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자녀가 쓸데없이 지금 지금 저기 저 사업하는 애들하고 지금 어디 골프나 치러 가가지고 지금 삽이 지금 번창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그죠? 우리 어머니 피곤한데 어디 온천역에 가서 좀 쉬시지 이게 뭔 짓이야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왜? 이 영에 속한 일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왜 여기 쭈그리고 앉지는 않았지만 왜 여기 와가지고 이게 먼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공기청정기도 지금 없구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하여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하여간 뭐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통 안 돼. 야, 난 아무리 읽어도 무슨 흰 거는 잉크고 뭐 까만 건 종인데 왜 그걸 붙들고 그냥 예, 왜 이걸 붙들고 그냥 밤낮 펼쳤다가 들쳤다가 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남들은 나가서 그냥 막 활달하게 사회활동도 안 되는데 너는 그냥 시간만 나면 뭐 가방 들고 어디 이상한 골방에 가가지고 뭘 중얼대고 있냐. 기도하는 거,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는 지금 청와대에 가서 독대하고 있는 중인데 셋째 하늘에 가서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게 엄청난 일인지를 잘 모르니까 영적인 일을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해. 왜? 나도 몇십 년 동안 이해가 안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몇십 년 동안 이해가 안 갔잖아요. 뭐 어떤 사람 20년, 어떤 사람 30년. 딱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딱 그때부터 뭐예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오각에서 여섯 번째. 식스팩이 아니라, 여기다 가슴에다 식스팩이 아니라 여섯 번째 감각을 가져야 돼.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인간이 보기에는 이게 그럴싸해도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딱딱딱. 그게 판단이에요. 그게 왜?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거기 써 있잖아요.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주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소속은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상한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아. 이럴 수밖에 없죠. 자, 형제들아 3장 1절.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가 없어서. 왜? 대화를 해보니까 수준을 팍 낮춰야 되겠구나. 눈높이를 팍 낮춰야 되겠구나. 그래야 대화가 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수준으로 낮춰서 대화를 살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게 안타깝다. 왜? 네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한 2년 되고 3년 됐으면 당연하지. 아직.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10년이 넘었어 지금. 그럼 성경을 적어도 10번은 통독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번만 읽어도 1년에 한 번만 읽었다고 쳐도 그러면 넌 지금 이 수준은 아닌데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기대했던 게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어떻게 해요?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사오기는 그냥 티본 스테이크를 사왔는데 이걸 구울 수가 없어 지금 너를 위해서. 왜? 이거 먹으면 체하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할 수 없이 다시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풍성한 식탁을 지금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제공을 못하겠어. 왜?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로.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느니. 그냥 그림의 떡이야. 이걸 못 먹어.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엄청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풍성한 것들을 지금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처지니 어떻게 지금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yet라고 아직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갓난아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건강한 갓난아기가 된다 이게. 저도 아기 키워봤죠. 저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31살이나 됐는데 지금도 선명해요. 그냥 둘 다 약간 식욕은 우유병 딱 잡으면 옆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없어. 그냥 굳게 딱 쫙
한 10대 번 빨면 없어. 그럼 집어 던져. 그리고 턱턱 치면 그래도 그렇게 건강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지금 자랐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게 깔짝깔짝 하다가 한 종일 붙들고 앉아가지고 안 먹어요. 그러면 걔는 뭔가 성장에 발육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뭐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왜 안 먹으면 뭐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뭐 무슨 안에다가 뭐 무슨 뭐라 그러나 하여간 식욕 뭐 애기 뭐 원기소도 타보고 뭐도 해보고 어떻게든지 애기 식욕을 돋궈가지고 잘 먹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게. 그리고 소화가 잘 되면요 그야말로 배설물이 깨끗해. 모양도 예쁘고 짐승처럼 뭐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짐승은 하여간 하나님이 왜 냄새가 안 나게 깨끗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근데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결과물이 안 좋은 거야. 그냥 막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공급이 돼서 소화가 잘 돼서 실천에 옮긴 사람들은 결과물이 열매가 깨끗해.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고 쟤는 분명히 잘 먹었는데 성경 공부도 엄청나게 했는데 뭐도 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삶이 보니까 아니야.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일만 하고 있어. 그럼 뭐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그게 지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출발은 갓난아기로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성장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젖을 떼면 차곡차곡 더 좋은 음식으로 주셔서 잘 성장하게 해 주신다고 성경에 썼어요. 젖을 안 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젖을 안 떼내게 어떻게 우리가 강제로 뭐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젖을 떼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젖꼭지만 빨고 있는 거야. 그게 편하니까. 그렇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예, 오늘은 왜 성경을 안 찾으시는가 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지금 한 구절 찾겠습니다. 지금 한 구절 찾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성경 왜 설교 스타일이 바뀌어서 왜 오늘은 성경을 안 찾으시나? 오늘은 너무나 이렇게 폭이 넓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자, 여기서 지식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관한 거냐? 아, 그거야 뭐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지고 한 달 동안 딱 휴가 내가지고 딱 하면요. 거의 막 달달 스토리 다 외죠. 그렇죠? 한 달 동안 성경 10시간씩 읽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야, 우리 애가 잘 성장을 안 해. 야, 걔 괜찮아. 오늘 여기 그 수련원에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아침부터 계속 먹어. 24시간. 그럼 애가 갑자기 건강한 몸으로 나오나요? 정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나에게 그죠? 생명으로 다가오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불과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영으로 우리 안에 공급돼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써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아, 진리를 얘기하는구나.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안 물러나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간 수준의 삶에서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유대인들은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갔는데 아직도 그대로 베이비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다. 10절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에 있어야 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돼.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찾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틀이 탁탁탁 맞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렇죠? 예, 지식이 생겨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2절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요 여기에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예. 요즘에 뭐 아무리 좋은 뭐 이렇게 뭐 영양제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안식과 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에 있다. 이것은 상쾌함이라. 여러분들 성경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상쾌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서 안 들으려고 마음 작정하시면 이제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서 키워서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들으려 하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최저 수준의 삶, 본성에 속한 삶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과거에 아주 형편없이 도덕적으로 정말 형편없이 산 사람도 있고 그럴싸하게 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똑같이 아담의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저는 이제껏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껏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이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죽은 영에 탁 타치하는 순간 나의 죽은 영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와 혼이 들러붙어서 있던 그 가운데를 예리한 말씀의 칼로 비어내서 쫙 갈라냈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해방, 벗어났어요.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옛 남편이 아니고 죽어버린 옛 남편이 아니라 새로 내 안에 들어오신 새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위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렇죠? 그분과 나 사이에는 자주 마찰이 발생합니다. 자주 마찰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적인 어린아이에서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수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쭉 나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젖을 떼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희가 지금 밀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3번 수준의 삶을 이룩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목표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 수준의 삶에서 아예 포기한 채 주저앉아 버렸느냐. 그렇죠? 아예 목표를 상실한 채 그냥 그 안에서 시간만 헛되이 낭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다 거기에 대한 경고 구절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목표를 잃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일어나면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신적인 삶은요, 자기 중심적인 시기심과 다툼과 분열이지, 뭐 세상적인 거 뭐 춤 좋아하고 뭐 술 잘 마시고 이거는 성경에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빨리 끊고 새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최고 수준의 삶,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삶의 한번 경지에 들어가서 맛을 보면요 결코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한번 갔다 오더니 야, 난 거기 또 가고 싶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죠. 네, 여러분과 저도 이 최고 수준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서 늦추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